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다윗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장소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그리고 다윗의 여러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브론과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요. 근데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요.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헤브론 이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지요?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다윗은 양떼들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그 아들들과 함께 초대를 하는데 다윗은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지요. 그냥 너는 양떼들 돌보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이새가. 자, 그랬지만은 다윗은 비록 그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 양떼들을 돌본 이 목동의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공격할 때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서 양떼들을 지켜낸 거예요.
이렇게 목동으로 지내던 다윗은요,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지명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지명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는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윗을 좋아했어요. 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울이 그 시기심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죠. 잡으러 다녔죠. 그렇게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그런 상황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자신에게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해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죽이지는 않고 계속 도망쳤어요.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한 겁니다. 다윗은. 자,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헤브론에서. 자,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그 일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두 진영이 되었지요. 유다 지파는 다윗과 함께 이 다윗의 집안 그 다음에 일을 이루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또 사울의 집안이 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 두 진영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그래서 그렇게 되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헤브론으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뭘 했냐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보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전투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불렀지요. 자,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성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 성읍을 마련한 겁니다. 다윗이. 아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 될 텐데 그 전에 다윗이 뭘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비록 다윗이 자신이 왕이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모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왕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 두 장소와 관련해서 다윗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자녀들을 보고 관련해서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암논입니다. 암논. 1절 중간쯤 보시면 맏아들은 암논이라 나오죠. 암논. 이 자녀들을 보기 전에 먼저 다윗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여인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밧수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같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되게 밧세바로 알고 있는 그 여인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사건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다윗은 이 사건 이전에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이길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다 벌벌 떠는 겁니다.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그렇게 다윗은 계속 이겼습니다. 계속 승리하였고 그러다가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인생에 큰 정말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로 인해서 이 자녀들과 관련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암논이 암논.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원했습니다. 본문 9절 마지막쯤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여기 나온 이 다말을 원했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버림받은 다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말이. 그녀에게, 이 다말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2절에 나오는 압살롬. 다말이 압살롬한테 다 말을 한 거예요. 암논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압살롬이 다 들은 겁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근데 꼭 참습니다.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화난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꼭 참습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한 그 완벽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참아요. 2년을 무려. 그리고는 암논을 확실하게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3년을 지내요. 3년. 다윗이 압살롬을 못 본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요압이 압살롬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를 않아요. 또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년 동안이나 압살롬은 다윗을 못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2년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반역을 꾀해요. 아버지 다윗을 패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다윗에게로 향했던 그 마음들을 압살롬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빼앗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원하게 만들어요. 4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무리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합류하게 되는데 굉장히 탁월한 모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무척 두려워해요.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도망을 쳐요. 또 도망을 쳐요. 다윗은 참 도망을 많이 쳐요. 그의 인생에. 자, 목이 쉬도록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그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근데 다윗은 그 조롱과 저주를 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 이제 아히도벨이 아주 탁월한 계책을 내놓았어요. 다윗을 확실히 죽일 수 있는 탁월한 계책을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책이 채택되지 않도록, 압살롬이 그대로 그걸 받아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요. 다윗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정면으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부탁을 해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본문 2절 중간쯤 보시면 넷째는 아도니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이제 압살롬의 반역도 끝나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늙게 되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은 모른 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해주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은 후임자로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그 꼼수는 왕이 되려고 했던 그것은 이제 흐지부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죽게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너무 늙어서 너무 추워하니까 그를 수종들게 하려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에게 준비해 줍니다. 근데 이 아비삭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의 여인이었는데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비삭을 죽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 5절 중간쯤 보시면 솔로몬이 나오죠.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지도 몰랐던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상황을 다 정리하고 솔로몬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유언을 남겨요.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후손들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나오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너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겨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지명 헤브론과 예루살렘 그리고 몇몇의 아들들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또 그에게 연약함도 부족함도
많았지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시편,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들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버리지 말라 그러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다윗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래서 평생에 많은 슬프고 괴로운 일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그 다윗의 인생을 좀 많이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인생이 잘 스며 있는 시편이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담아낸 그 시편이 있어요.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인생을 많이 산 이후에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쓴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선한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양떼들을 돌보는데 양떼들이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 주고 사자나 곰이 덤벼들면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키고 그 양떼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다윗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자기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 하나님의 역사. 비록 자기의 인생도 그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숱하게 많았지만은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시를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여러분 시편 23편 하고 다윗의 인생 이 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이 그냥 간단하게 지은 시가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쓴 시라고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비단 다윗의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또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인도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들, 특별히 2022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 아니신가?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우리의 전 과거를 생각해 볼 때가 온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신가 생각해 보면서 그 선한 목자를 따라서 가는 삶을 계속 살게 되고,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터져나오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그렇게 허물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에도 기쁨으로 기꺼이 시편 23편을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